지난번 레위기 3장에서는 무슨 제사였습니까? 화목제였죠. 예, 화목제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곧 사람과의 관계 회복과 연결된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사람과도 화목하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어떤 것이라고요? 최상의 것, 가장 좋은 것. 예배는 무엇을 드리는 것이라고요?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런데 그 최상의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온 마음. 예, 온 마음을 드리라. 예. 그래서 온 마음을 드리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허용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생각이 나시죠? 예. 예, 오늘은 속죄제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약간 딱딱할 수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속죄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여기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중에서 하나라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개가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어떠한 사소해 보이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단 하나라도 범한다면 모두 그것은 범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라도 범하면 안 된다는 동일하게 그 마음에 모든 계명을 다 새기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 범하였으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제 죄를 지은 거예요. 부지 중에 범한 죄, 실수로 지은 죄를 의미합니다. 속죄제는요, 실수로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고의로 지은 죄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실수로 지은 죄에 대해서만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자, 13절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이 속죄제는요, 죄인지 모른 상태에서 죄를 지었다가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지은 죄는요, 하나님께서도 눈 감아 주실 거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있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를요, 이만큼도 허용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요,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되면 그에 합당한 죄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반드시 속죄를 받아야 된답니다. 그렇게 할 때 죄의 형벌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의로 지은 죄는 어떻게 돼요? 고의로 이거는 죄다라는 걸 알면서도 짓는 그런 죄, 그런 죄가 고의로 짓는 죄죠. 그런데 이 레위기에서 속죄제사법에서 어디에도 고의로 지은 죄를 용서해주고 속죄해주는 그런 제사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민수기 읽어보겠습니다. 본토인이든지 다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며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시편 읽게요.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지금요, 고의로 죽였으면 그 사람을 제단에서라도, 성전 안에 그 제단에서라도요, 잡아내려서 죽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엄하게 다루십니다. 속죄죄가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지은 죄를 속죄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고의로 지은 죄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은 고의로 짓는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히브리어로 뭡니까? 카도시. 무슨 뜻이에요? 구별되다. 따로 떼어놓는 이런 의미입니다. 분리되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죄에서 분리된 백성입니다. 죄에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과 여러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보여주세요.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알면서 죄를 지을 리가 없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알면서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여기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직역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제사장이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여서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최고의 제사장 누굽니까? 대제사장을 말합니다. 일반 제사장들도요, 기름 부음을 받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요, 머리에 관유를 직접 붓는 그런 일을 하면서 더 특별한 방식과 영광으로 구별되어서 부르기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실수로 죄를 지으면 뭐가 된다고요? 백성의 허물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대제사장의 죄가 개인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 전체의 책임이 되고 백성 전체의 죄가 되고 백성 전체의 부정함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의 제사장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이 대표자의 범죄는 곧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의 범죄로 간주되었습니다. 이것을 무슨 원리라고 하냐면 대표자의 원리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시작. 예. 그래서요, 먼저는요, 대제사장의 죄와 그 영향력은 백성 전체에게 미칠 수 있다.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했는데 잘못은 다윗이 했죠? 그런데 심판은 누가 받았어요? 백성 전체가 받았습니다. 그만큼 지도자의 거룩함은 백성의 거룩함이요, 지도자의 범죄는 백성의 범죄로 여겨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의 거룩함은 아인교회의 거룩함이 되고 저의 범죄는 아인교회의 범죄가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거룩함이 이 나라의 거룩함이 되는 것이고, 한국교회 지도자의 범죄가 이 나라의 타락이고 이 나라의 범죄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꼭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평안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성경 구절에 뭐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지도자의 영적인 승리가 곧 공동체의 평안과 직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속죄제에 대해서 성경이 3절부터는 대제사장이
그의 실수로 범한 죄로 속죄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22절부터는 족장이 범죄했을 때, 그리고 27절 이후는 평민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었을 때는요, 그 제물이 뭡니까? 수송아지입니다. 요즘 시가로 수송아지 얼마 하는지 찾아봤어요. 470에서 500만 원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로 인해서 속죄제를 드릴 때도 제물이 뭐냐면 수송아지입니다. 그런데 족장은 순염소예요. 평민은요, 그 어린 양 또는 암염소입니다. 어린 양 시가로 얼마 하는지 찾아보니까 한 2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제물이 지금 각각 다르죠. 이것은 그 죄의 비중과 무게가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다르게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대제사장 한 사람이 범죄하면 제일 비싼 흠없는 수송아지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도 수송아지 흠없는 걸로 드려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요, 이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서 드리는 이 제사가요, 제물도 같고 이 드리는 방식도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죄의 무게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죄 사하는 방법도 같은 이유가.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는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백성 모두가 범죄한 것이고 그 사람이 죽으면 백성 모두가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쳐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 고의로 지은 사람 말고, 그러니까 살인한 사람 말고 모르고 실수로 살인한 사람은요, 어디로 도망을 가면 됩니까?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면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요, 거주를 하다가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재판을 받지 않아도 그 사람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2절을 보시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아담이 대표자이기 때문에,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담은 또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이분은 우리 모든 백성을 대표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셨죠. 왜? 이 뜻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버리십니까? 그때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그분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 죄를 보시고 예수님을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표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모두를 대표하셔서 죄인 되셔서 죽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자신에게 옮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모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습니다 라는 이것을 믿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죄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유케 됩니다. 죄책감을 이겨냅니다. 속죄제의 의미가 이것인 것이에요. 4절,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예. 잠이 올 수도 있으니까 좀 문을 좀 열어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대제사장이 범죄에서 제물을 잡을 때 그 피를 회막 안으로 가지고 가서 들어가서 성소의 휘장 앞에 피를 7번 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장에 피를 7번 뿌리는 이유는요, 성소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잖아요.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휘장. 예, 백성을 대표하는 이 대제사장이 지은 죄는요, 성소 깊숙한 곳에까지 부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목인 그 휘장에 피를 뿌려서 그 더러움을 씻어내는 정결 예식인 것입니다. 이 피를 몇 번 뿌렸습니까? 7번 뿌렸습니다. 7은 완전수로 7번 뿌리면서 이거는 완전한 정결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7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우리 그 이미지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저것이 분향단입니다. 예, 연기가 올라가는 저 분향단, 제사장이 저기에서 분향을 하면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분향단인데, 저 이렇게 제일 위에 내 귀퉁이에 뿔이 보입니까? 예, 저기에 피를 바른다는 것입니다. 예, 저기에서 올라가는 저 향기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뿔은요, 권세, 힘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대제사장이 범죄하면 백성을 위한 그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 죄 때문에 가로막히는 것이죠. 그래서요, 향단뿔에 피를 바르는 것은 죄로 오염된 이 중보의 권세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통로를 다시 열어지도록 하는 것, 죄로 인해 막힌 하나님과의 소통을 다시 여는 행위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남은 수송아지의 모든 피는요, 어디에 쏟느냐? 다시 앞에 성경 구절 7절 보여주세요. 예, 어떻게 합니까?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모든 남은 피는 그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이 밑에 다 쏟는다 이 말은요, 제물로 드려진 그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죄의 대가가 완전히 지불되었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짐승의 피는 무슨 피를 의미합니까?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는 완전히 지불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기도도 못해요. 와, 얼마나 큰 특권인지. 지금 이 속죄제에서는요, 무엇보다 피를 어떻게 해라, 어떻게 처리해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피가 죄를 속죄하기 때문입니다. 예, 레위기 그리고 에베소서, 요한 1서 이 말씀을 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피가 죄를 속한다.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 우리를 그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는 거예요. 맞죠? 예. 속죄제에서 이렇게 피를 휘장에도 뿌리고 향단 뿔에도 바르고 번제단에 다 쏟아 붓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가 보이지 않고 피가 보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속죄의 원어가요 뭐냐면 카파르입니다. 넘겨주세요. 이 카파르는 뜻이 덮다라는 의미입니다. 덮다 하고 속죄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속죄라는 이 말에 이 단어를 쓰는 이유는요. 그 사람의 죄를 피가 덮는다라는 뜻이에요. 예. 출애굽기 12장 13절부터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애굽에 10번째 재앙이 내려졌을 때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죽음의 재앙이 내려질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출입문 좌우 문설주와 그 임방에 바른 집은요. 그 피가 발려져 있으면요. 죽음의 재앙이 그 피를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들의 집 문 앞에다가 그렇게 피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재앙이 그날 밤에 돌아다닐 때 피가 발려있는 집은 이 집은 이 집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은 집이구나 라고 보고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을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장자들까지 다 살았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 아래에 있는 사람은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이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사람들의 집, 바로 왕의 집, 모든 집에는 모두 죽음의 재앙이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의 재앙이 들어가서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피가 죄를 덮어주었고 가려준 것입니다.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피를 보면 넘어가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어린 양의 보혈 아래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은요. 죄로 인한 그 형벌, 사망의 형벌에서 우리는 해방된다. 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예. 그런데요, 우리가요, 내가 좀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교회 봉사 좀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느껴지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 내가 좀 잘해서, 내가 좀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혼자의 착각입니다. 예.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요 우리는 그저 모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수가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 은혜로 하나님 은혜 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는요 값을 꼭 치러야 됩니다.
우리가 고의로 짓는 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실수로 죄를 짓게 되는 것도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로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데 회개하지 않았다고 지옥을 가나? 그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그 죄값을 치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는 것은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지만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회개로 이끄시는 과정일 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달라,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으면 언제나 예수 피를 의지하면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항상 무슨 기도부터 해야 됩니까? 회개 기도부터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매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냥 넘어가 주시고 우리를 은혜 안에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도대체 이 속죄제를 도대체 몇 번이나 드려야 했을까? 저는 수송아지를 얼마나 드려야 했을까? 평민이 죄를 지으면은 흠없는 어린 양 또는 암염소인데 그거를 우리 매일 드려야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는 이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거룩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복음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거룩함을 입습니다. 그래서요, 진심으로 회개를 했는데 마귀는요 또 이렇게 막 우리한테 참소합니다. 네가 그렇게 하고도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있냐? 너 나 짝 참 두껍다. 막 이렇게 우리에게 막 참소하고 죄책감을 넣어주거든요. 그때 우리 뭐라고 선포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사했어. 따라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사했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 라고 믿음으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예. 8절,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도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이 8절, 9절, 10절은 어디에서도 동일하게 보았던 내용이에요. 혹시 어디에서 보았을까요? 예, 모든 기름을 떼어내어서 불로 태워드리는 거 무슨 제? 화목제에서 동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 기름은 뭘 의미한다고요? 가장 좋은 것, 그죠? 예. 이 화목제는 기름만 태워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과 제사 드린 사람들과 그 사람의 이웃 사람들 막 이렇게 불러가지고 잔치를 하면서 나눠 먹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속죄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기름을 제외한 그 수송아지에 남은 모든 것은요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으로 가져가서 불로 태워버립니다. 이것은 이제 대제사장과 온 회중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과정은 이렇게 합니다. 족장과 평민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나머지 몸통을 진영 밖으로 가져나갔다라고 안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속죄 제물을 진영 바깥으로 가져가서 불사르는 이것은요 죄를 철저하게 제거한다, 죄를 철저하게 심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 이미지 보여주세요.
저게 이스라엘의 진영입니다. 가운데 성막이 있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쫙 둘러싸여 있죠. 순서대로 다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주하는 저 진영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다라고 간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진영 밖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으로 간주했고 그곳은 저주받은 곳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주받은 이 재물, 그 재물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진영에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속죄제 재물은. 그래서 진영 밖으로까지 한참 가겠죠. 가서 진영 밖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공동체로부터 죄를 완전히 격리시키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재물의 똥까지 전부를 철저하게 태우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인간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철저히 심판받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성경 구절 보여주세요.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보시면 제단 위가 아니라 진영 밖으로 가져가서 바닥에 나무 위에서 불살라 태워 이 제물을 처리합니다. 이 과정을 보면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안이 아니라 성문 밖에 골고다에서 나무 십자가 위에서 고난 당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물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분의 피로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은 제물 되셔서 진영 밖에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이 까다로운 율법의 모든 요구와 상징들을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으로 직접 다 살아내시고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분이시다. 우리는 레위기 제사법이 뭐 이래 똑같은 말 반복하는 것 같고 이렇게 형식이 많고 복잡하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치밀하고 완벽하게 죄사함을 주셨고 사랑을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죄를 대충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실수로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아주 정확하고 철저하게 다루시는 분이시다. 제사장, 온 회중, 족장, 평민 각각 다르게 다 다루신 것처럼 죄의 영향력과 그 무게도 아주 디테일하게 다 다르게 다루시며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관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충 다루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예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4장,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에 기록됐습니다. 그 수천 년 전에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해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받으시고 죽어주셔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그 구조, 그것을 미리 계획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부터 선택하시고 구원하실 계획을 미리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조금 더 그냥 어떻게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 아니라 죄를 너무나 정확하게 다루시고 값을 완전하게 치르시고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치밀하게, 너무나 확실하고 완벽하게, 너무나 깊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보혈 아래에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또 한번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